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되기 이전과 된 이후의 삶은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새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전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전 것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도리의 문제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오늘부터 살피는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인생은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은 얼마나 그 새로운 인생답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또 그 새로운 인생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삶을 얼마나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 은혜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더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은혜,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하신 모든 자비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아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그래서 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물론 어떤 이 단어 자체로서의 의미로는 뭐 간절히 애원하다 또는 뭐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이 단어가 본문 안에서는 매우 강조된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권한다,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조가 되어지면 명령형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된 의미로서 명령에 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권면이 12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매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절대로 값싸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거라서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수백 번 불러도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기엔 너무나 부족할 뿐인 것이죠.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그리고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해야만 했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죄를 근신하고 또 죄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와 죄성과 우리가 싸워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도전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우리의 죄의 흔적들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쉬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 본 회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순종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순종이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매 순간을 긴장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도전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이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전해주듯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닙니다. 그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고요. 또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바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와 나의 죄된 성향을 죽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도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살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만 받고 그 은혜를 내 삶의 어떤 에너지로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책임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살아낸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삶의 도전이 어떤 것인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천사처럼 말을 해도 사랑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죠. 온유한 겁니다.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거죠. 무례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난 할 수 없으니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우리가 늘 보완해야 되는데요, 내 약한 부분을 만날 때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강점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그 잘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내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약점은 더 보완하면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또 내 열정과 욕심, 또 내 경험과 방식, 이런 것들을 주로 내 의지에서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나의 일그러진 감정을 좀 털어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을 담아내면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열정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삶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지도했던 모든 것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가는 것.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날마다 죽음의 상황들을 경험해 왔던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왜 이런 죽음의 상황을 굳이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다르게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껏 누리자라고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속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몸이니까 살아있을 때 즐기자. 이건 쾌락주의의 철학이 외쳤던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죽음 앞에 이르는 연습과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가졌으며 부활이 확실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에서 34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줘요.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쁜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 그래서 여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하는 겁니다. 그 악한 동무들과 사귀면
우리는 그 악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좋은 벗을 만나는 건 그거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유상종이 요즘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한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 비슷한 것끼리, 비슷한 종류끼리 이렇게 몰려 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도 유유상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끼리,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서로에게 거룩함을 도전해주고 그 거룩함을 함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일으켜내며 연약한 자는 다시 세워주고 강한 자는 그 강함으로 연약한 자를 또 끌어줘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 생활하고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천국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늘 기도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임과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그런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생활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거든요.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서로 나눔을 가짐으로써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에 도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수고를 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오후 시간에 애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를 서로 도전을 주며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시간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가 커지면 어떤 일을 해야지, 여러분, 커지기 전에 작은 교회에서 행하지 않으면 커져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들 작은 교회라고 여기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제일 큰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동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입니다. 재정은 연약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나마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의 크기가 더해가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멋진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새 생활을 해내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 능력의 한계에 이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그 작은 힘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을 지원하시고 도우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인생의 비전들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새로운 인생에 걸맞는 그 걸맞은 새로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작은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 도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새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